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2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151절에도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152절에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다. 주께서 영원히 세웠다. 진리가 아니겠느냐. 변동이 없는 거죠. 처음에 있는 것과 마지막이 똑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어디 하냐면은 지금 여기죠. 1군과 2군이 지나서 2군과 3군 사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하게 된 이유는 관리를 하는 그 개념이 1군, 2군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나오는데, 첫 번째, 군별 이력을 관리한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냥 흩어져서 놔두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을 관리한다. 그건 또 나중에 또 수입도 있는데, 생활에 이제 동영상 시청을 하는 거. 생활에 첫 번째 동영상 시청을 하고, 두 번째는 5대 생활하는 이 이력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여럿이고 아무데나 있어갖고 배치되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전혀 관리 없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력들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요런 직위, 요런 일을 맡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추천이 들어가고 결정을 해서 이제 일을 맡기는데, 5가지 생활에 5가지. 첫 번째는 하루에 제일 첫 시간. 나름대로 경건회를 보내라,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 마지막. 일주일 단위에서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한 이틀에, 일주일에 하면 이틀 정도.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7일 단위인데, 살아본다, 24시간 보낸다, 또 24시간 보낸다, 하루 이틀 사흘 가면은 딱 7일 단위로 또 똑같은 그 패턴이 계속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1년이 되어지고, 그럼 1년이 모여서 수십 년이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7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 7일을 구별해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별하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진리라는 의미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폭이 넓고, 이것이 진리다. 누구 나다마다 사람마다 다 이게 진리다. 나는 이게 진리다. 그렇게 주장한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거 아니다 라고 반박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나 나도 이게 진리다, 너가 이게 진리다 해도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개념 자체는 통일돼야 된다. 개인이 그걸 쓰는 건 좋은데, 아무개나 쓰면서 진리 해갖고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대로, 표현한 대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반발 들어오면요, 이게 아무도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 본문에 있는, 시편에 있는 대로, 주의 계명이 진리다. 왜 주의 계명이 진리라고 하느냐? 지난 주간에 그랬는데, 오늘도 152절 보니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요 내용이 같이, 지난 시간에 같이 연결했으니까, 이 진리는 변동이 없다. 이게 처음에 진리라 그랬으면요, 다음에 어느 누가 그래도 진리다 하고 내용을 밝혀서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진리인데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변동이 없는 거냐? 개인에게 맞춰진 거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시대 가면 이게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비춰볼 때, 7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달력이 있으니까 7일이 아니냐? 우연히 그래 된 거겠지? 라고 볼 수 있지만은, 7일 자체로 만들어진 이것 자체는
우리는 달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7일을 보고 있지만은 이 7일은 어떻게 해서 7일에서 달력이 만들어졌을까 하고 따르자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7일에 다 이루었다. 그럼 7일에 다 이룬 것 자체를 그럼 그거하고 누가 가르치거나 이 7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7일 자체를 강조하고 그런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일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됐을까? 이스라엘이 전달되는 과정에 이게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엄청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7일을 붙잡고 있게 된 내용은 누가 7일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는 7일을 우리가 이건 7일 하고 누가 내세우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홍수를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7일이 다시 7일 통해서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그 어떤 요일이 7일 단위로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들이 몰랐던 남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여자들의 어떤 리듬 삶의 리듬이 이 7이라고 같이 가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표현의 7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여자들을 통해서 리듬하고 같이 맞아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으로 안 그러면 어떤 환경적으로 이것이 은근히 나타나는 이런 문화의 어떤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추정이 그냥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성경에 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여자의 리듬이 있다는 말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은 사실은 없는데 7이라고 관계되고 여자하고 관계된 이 내용에는 농사라는 게 농사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3장에서 4장 넘어가고 4장이 나오는데 농사가 나오는데 누가 농사를 짓느냐 하면은 남자 중에서 제일 맞이 아담은 뭐 7일에 대해서 개념 없는 사람인데 아들 중에서 제일 맞이가 딱 잡은 것이 농사인 거예요. 농사. 그럼 어떻게 해서 아들이 그 농사를 짓느냐 할 때 농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절, 철저하게 날짜, 어떤 리듬,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뭘 해야 되고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이거는요 농사는 당시에 있어서 규율입니다. 규율. 정해진 어떤 계명, 어떤 내용의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는 안 지어지는 거예요. 농사는 지금도 농사를 짓는 데 가보면요 수십 년을 농사를 짓다 하더라도 농사는 늘 새로운 거예요. 왜 늘 새롭냐? 날씨하고 관계되니까, 계절하고 관계되니까, 그러고 어떤 파종하고 또 거두들이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항상 그게 일정하게 나오는 그 리듬이 있는데 그걸 늘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데는 어떤 기후에는 좀 기존에 나와있던 그거하고 좀 다르게 날짜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 더 좁혀야 된다, 이런 게요 오랜 동안의 경험에서 쌓여가지고 개인적으로 터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농사는 반드시 일정한 틀에 일정한 규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씨만 뿌린다고 해서 무조건 농사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물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가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데에 날짜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이 7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여자가 들어가느냐, 여자의 리듬은 도대체 어떻게 그 연결되느냐, 맞이라는 거예요. 맞이. 그래 나중에 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에 들어갈 때 하와가 가지는 여자잖아요. 여자 하와, 엄마 하와. 하와가 마지에게, 맏아들에게 하와가 리듬이 돼서 신체의 리듬이 된 걸 근거로 해서 날짜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힌트를 주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것이 가인에게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노하우잖아요. 엄마와 같이 농사 짓는 이거는 아무에게도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가인에게만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의 아벨에 대해서도 엄마가 또 둘째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이 넘겨지는 요것도 걱정을 한 게 아닐까. 요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둘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둘째 아들 아예 죽여버리고 자기는 엄마와 같이 성에 딱 들어가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완전히 하지 않는 이런 요소가 성경에 기록된 걸 갖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로 통해서 나타난 리듬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달리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 인류가 7일이라는 내용에서 지금 전 인류가 통일이 되어 가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7일이 한 사람의 농사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1000년, 2000년간 이스라엘이 이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 7일이라 하는 개념을 훈련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체가 훈련받은 그걸 근거로 해서 또다시 2000년 동안 달력을 제일 첫 번째로 AD 1년 할 때 그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간 우리가 7일이라는 개념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5일 단위죠. 5일 단위로 넘어오던 흐름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근데 이것이 세계화되어 가면서 달력이 그래 나오니까 이스라엘조차도 달력에 이제 주일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지금 범인류적으로 7일이라는 개념이 넘어왔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 7일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과거에 있었고 그동안의 숱한 경륜을 가지고 이력을 가지고 넘어오는 중에 전 인류에게 지금 7일이라는 개념으로 딱 이 세팅되어지는 이 내용을 볼 때에 7일이라는 구조가 인류가 존재하는 이 내용에서 하나의 리듬 형태로 하나의 주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변할 것이냐,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 일부러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누가 달라들라고 7일 그 변하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7일은 앞으로도 계속 소위 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원한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 7이라는 이 요소는 몸에도 남자가 아니 여자 몸에는 무조건 이긴 7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하와에게도 있었지만 지금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도 7이라는 리듬이 계속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내용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달력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달력이 아닌 인체에 더구나 남자 여자 중에서 둘로 구성된 인류인데 모든 여자에게는 다 지금도 처음 하와에게 있던 대로 여전히 지금도 7일 구조가 여전히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 더 연결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거대한 일을 한다. 뭔가 실적을 남긴다. 남자들은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쓰죠. 내가 장차 어느 정도 어떤 인물이 될 거다 하는 거는 어릴 때 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큰 일을 나타낸다 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뭘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뭔가 실적을 남기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애를 쓰고 뭘 준비하고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가장 큰 일이 뭘까? 그거는요 지금은 예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듣더라도 분명히 한 가지는요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가장 큰 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동안의 수천 년의 역사를 분명히 그들을 보고 7일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이것이 남아있다. 그럼 분명히 뭔가 진리가 있다. 7일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 내용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인간이 이 7일을 가지고 지금도 실험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험할 건데 이 7일이 여자에게 7일이라는 개념이 구조가 있다. 그래서 7일이 계속 왔는데 도대체 이 7일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 라고 할 때 남자 여자로 된 인간이 코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 피조물인데 지원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100년 산다 1000년 산다 그래 해갖고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일 뭘 갖고 그게 대조하겠어요? 피조물이 자리에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은 예배 드리는 존재로서 산다면은 그 인간에게는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로 갖고도 요일에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이 구조를 여자에게 남겨두고 이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뭐 문자가 없다 안 그러면 달력이 없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더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여자의 몸에 7일의 리듬을 심겨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각이나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일이 예배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7일이 지나도 그냥 훅 지나버리고 예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축소해보면 그래요.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는 사실 이게 중요한 일이 예배인지도 모르고 막 벌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내용에서 남자 여자가 가장 어떤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모델이 이것을 지향하는데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이 일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남자보다는 훨씬 앞설 수 있는 남자가 아무리 뭐 참 무기를 많이 가지고 뭐 힘이 많고 뭐 가진 것이 많다고 뭐 자랑하고 자손들이 많다고 뭐 내 군졸이 많고 식구들이 많고 내 이름을 읽어주고 내 성으로 불린다 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한 여자를 따를 수 없는 어떤 경우라도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뭐 대결이 안 되는 여자들만 가지는 나름대로 가장 큰 일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 같이 참 살아가면서 최고의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예배인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개별로 남자 여자를 별도로 해서 남자는 사실은 뭐 참 뭐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지 자체를 최고로 해야 될지 자체를 아직까지 뭐 참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도 하더라도 여자에게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큰 일, 남자는 도무지 못 따라오는 것. 그것이 뭐겠어요? 잉태 아니에요, 잉태. 응? 인류사에서 여인들이 잉태한다는 거, 인류사회란 말하는 것 자체는 벌써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응? 인간, 남자, 여자, 개인 다 같이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예를 드리는 건데, 인류 사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남자는 별도로 여자는 별도로 해서 할 때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남자들은 따로 오지 못하는 그 참 가장 큰 일은요 잉태죠, 잉태. 근데 그 잉태를 내가 하느냐? 전부 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내가 임신했다. 내가 아이를 낳았다. 우리 아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
여자에게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분명히 잉태인데 이 잉태를 자기가 했다. 자기 힘이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방금도 말씀했지만 7이라 하는 구조가 전 인류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 하는 그 분명한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개인은 전혀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7일이 남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할 일이 예배다 라고 할 때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가고 참으로 인간이 7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7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내용을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는, 누가 했다고. 또 비교하자면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내용은 그걸 사람이 여자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능력이 있다. 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잉태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오산 중에 오산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잉태하는 능력, 그것 자체를 여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가 되면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7일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여인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말 할 때는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니하고 차이가 있다. 나는 너하고 너희들하고 다를 수 있다. 너희들은 예배하고 관계없느냐.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내 행위, 나는 하는 사람인데 너는 못하는 사람이냐 라고 상대를요 분리시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안 맞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준비한 예화는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개인이 한 일에 대해서 개인에게 줘야 될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거다. 그 사람이 어떤 목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인이 애를 잉태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라든지, 또 밥을 먹어야 내가 사는 것,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7일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사는 것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건 인간의 본분이라, 본분. 예배 안 드린 것이 이상한 거지. 인간은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7일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인간의 몸에다가 7일이라는 개념을 딱 이렇게 리듬으로 딱 갖춰놓게 해놨고, 그래갖고 인간을 살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인간에게 뭘 바라겠어요? 오로지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에서 주의 계명할 때, 이거는 진리죠, 진리예요. 그런 것을 내가, 내 거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누려야 될 문제인데, 내가 먼저 깨달았다. 이걸 발표하는 거, 내 게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되도록이면 열성을 다해서 이렇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내가 알리는 거, 알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그런 사례들을, 그렇게 살아온 흔적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 나는 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까, 그런 내용으로 남겨진 자료가 성경이 아니겠느냐. 그런 중심으로 연결될 때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글로서 남기는 모든 필체의 그 이면적인 내용은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또 전달하는 것 자체가 한계적으로 있잖아요. 한계적. 이스라엘 살아가면 구약이라면 구약 자체 한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돼갖고, 구태여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내 개인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 요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 안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을 바른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뭐 때문에 샀느냐? 직장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느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그 교회가 참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면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늘 도전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7일 예배하니까 아이고 무슨 어무저기 해갖고 숙제가 계단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 내가 즐겁게 참여해가지고 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야 될 자리가 내가 저들 향해서 나타낼 어떤 행동의 규범이 내가 어떤 걸 훈련해야 되는지 요걸로 따져가면서 준비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